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신약 성경 40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조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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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입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2장과 3장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지상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과 5장을 통해서는 천상을 향한 관점으로 그 초점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에게 보좌는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를 다스렸던 가이사 황제가 보좌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누가 진정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재물을 가진 자 또는 황제와 같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분은 모든 권력과 죄와 능력을 가지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오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석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보석과 같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엄함과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무지개하면 노아의 언약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새 창조에 대한 확신을 제시하는 것이 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금도 잊지 않고 계시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사람과 같지 않고 변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아주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 보좌에 계신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옆을 보게 되는데 24장로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24장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길이 없습니다. 천사라는 설도 있고 인간의 무리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천사이든 또는 인간의 무리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보좌들 위에 앉아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의 교회를 보면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버림을 받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초라하고 부정한 것들이 많지만 천상의 교회는 이곳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많은 이들에게 버림을 받는 듯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번개와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집니다.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7영은 성령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4 생물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습니다. 세 번째 생물은 그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습니다. 또 이들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각 분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중 으뜸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으뜸입니다. 송아지는 사람이 기르는 가축 중에 으뜸이고 사람은 만물의 연장이며 마지막으로 독수리는 모든 새들 중에 으뜸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생물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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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렇게 각 생물을 대표하는 것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이 일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생물들의 대표들이 밤낮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쉬지 않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유일한 일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이렇게 네 생물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각 피조물의 대표였던 네 생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고 있었던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자기들이 쓰고 있던 그 간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예우를 갖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편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자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이 되면 바른 자세와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에 우리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또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는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며 가장 낮은 자세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만 주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겸손하며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그 삶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와
상관없이 또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각과 주의 뜻과 주의 능력을 우리의 잣대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님께만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에서의 나의 지나 상황과 상관없이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창조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루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성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훈련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